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노아가 받은 영성과 축복 2. 노아가 받은 영성과 축복이 4가지가 있었는데 어제는 은혜와 동행이라고 하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왜 영성의 시대냐면 어쩔 수 없이 또 AI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AI가 등장함으로 앞으로 더 고도로 발달된 AI들이 뭐 챗GPT 4, 5, 6, 7, 8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AI는 엄청난,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AI가 뭐야? 챗GPT가 뭐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써놓은 모든 책들을 한 곳에 모아 엄청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엄청난 속도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모든 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한 사람의 머리도 아니고 80억이 먹는, 아니 그 이상 인류 역사 속에 써내려왔던 엄청난 지혜가 모인, 전문가가 전문 능력이 모인 그런 책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순식간에 우리의 핸드폰에 정보를 준다고요. 엄청난 데이터를 준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평생 머리로 연구해서 뭐 얼마나 한 요만큼 배웠다고 치면 인류 역사 속에 쌓아놓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석박사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석박사 의미 없어집니다. 대학 졸업장 의미 없어집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도 어느 대학 나왔느냐 졸업장 보지 않습니다. AI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AI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뽑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뽑지 않습니다. 머리는 AI가 더 좋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대,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AI 등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 수도 없이 많이 보이죠. 기술력, 정보력, 지식력, 뭐 변호사, 무슨 이 머리 쓰고 법 알고 안 됩니다. 이제는 AI가 못하는, AI가 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인성, 감성, 감정,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성이죠. 제가 AI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요즘 제가 슬슬 AI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AI가 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이것도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AI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라 이 자식아, 그런 것 같아요. AI는 영성이 없습니다.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대. 원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으나 AI는 영성이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영성을 갖느냐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AI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AI는 누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들어놓은 다음에 막판에 가서 기도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와,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성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제는 뭐 고도의 성경의 지식 분석, 여기다가 뭐 고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분석해줘 하면 뭐 그냥 쫙 나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머리로 믿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AI가 도저히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기도의 영성, 영성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때부터 영성이 있었느냐? 잘못 착각하면 성령 운동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긴 했지만 영성은 그 이전부터, 성령은 오순절날임 하셨지만 영성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과 은혜와 은총은 이미 창세기 1장에부터 출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따로 살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AI도 지 목적을 알던데 인간이 자기 목적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 목적을 만든, 그 목적을 설파하는 것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고, 물론 쓰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지만 이걸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이건 왜 만들었냐고. 인간을 만든 스스로 우리가 왜 존재하지? 추측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창조주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대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인식, 생각, 사고, 형체, 모양, 기능, 이건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죠. 어제 제가 좀 곤란한 질문했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날 줄을 누군들 알았냐고요. 아무도 몰라. 도대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조금만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다 내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심장 본 사람이 있어요. 위장이 어떻게 생긴지 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요즘 초음파가 있어서 갖다 대고 뭐 보여주긴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 하는데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안다.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알려면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알아야 돼. 창조주 없이는 이 땅에 어떤 것들도 그 존재 목적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얼마나 긴밀한 그 속에 있느냐의 관계라고요. 그러니 그 관계의 처음 출발은 에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의미를 모르고 에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에덴의 인간을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곳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도대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목적을 알고 가치를 알고 방향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에덴을 모르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오죽하면 마귀가 성경을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때 다른 건 다 만들었지만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끊었다. 창세기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66권 정경에 들어올 때 마지막까지 정경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했던 책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출애굽기 역사, 레위기 제사법, 민수기, 백성을 쉬고 신명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다른 것들은 시편, 역사서 알겠어. 창세기가 뭐야? 창세기. 이건 도저히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 계시록은 알겠어요? 이건 이후에 계시록 4장까지는 이 땅에서 일이고 계시록 4장에는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 벌어질 그 세계를 계시로 보여주는 거니 도무지 인간의 머리 가지고 창세기가 이해가 되겠어요? 계시록이 이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데 창세기 빼자. 이거 뭐야 이거 계시록 빼자. 64권이면 어때?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없다? 성경이 처음이 없고 끝이 없는데 나머지 중간 가운데 토막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지막이 없는데 가운데 중간만 가지고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 아시는 것처럼 창조주의 출발은 창세기에 있고 창세기의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섭리가 계시록에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 마귀의 처참한 정체가 드러난 것이 창세기에 있고
마지막 때 마귀가 무저갱에 빠져서 마귀의 심판받는 게 계시록에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감추고 자기의 종말을 감추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존경이 되는 걸 막았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와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없으면 영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그 게이지를 재야 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가? 이거 모르면은요, 하는 사이에 저만치 멀어져 있어. 어느 날 감독도 없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를 해본 지가 언젠지, 내가 예배 나가본 지가 언젠지,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본 지가 언젠지, 성령의 감동을 느껴본 지가 언젠지, 내 입술에서 찬양의 하나님 이름이 높여진 지가 언젠지, 어느 날 뭐 열심히 살기는 산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영성이 메말라 있는 세대입니다. 음식을 너무 안 먹으면 거식증이라는 게 온다고 하죠. 저도 못 먹어. 거부감이 생겨. 삐쩍 말랐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게 거식증이에요. 그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습니다. 영적인 거식증도 있어요. 예배를 오래 잃어버리고, 말씀 듣는 걸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걸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찬양의 기억이 가물가물해. 영적으로 아주 삐쩍 메말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런 사람에게 교회 나가보자 그러세요. 거식증 걸린 사람이 음식을 놓고도 그게 사는 길인데도 거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미 영성이 메말라 버린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못 가. 왜? 예배도 생명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은 순종하면 지키고, 불순종하면 영성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창세기 무슨 얘기, 에덴은 무슨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구창창 아담과 하와 이야기해야 돼요. 왜? 영성을 잃으면 너도 그렇게 돼. 계명을 어기면 너도 그렇게 돼. 영이 떠나고 나면 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 인간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하고 존귀한 것 같지만 영이 떠나면 육체가 돼버려. 노아 시대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대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에 왜 노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하거든. 은혜는 딴 것 아니라고요. 그러나가 은혜라고요. 세상이 다 어둠으로 밀려갈 때 그러나 등을 돌렸더라. 등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속에 버틸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이 꿈틀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돌아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 이걸 전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은혜를 잃어버리면 생명이 날아가 버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천국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가야 할 것 가지 아니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버텨내는 이유가, 스스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입은 자를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통하여 거룩함을 지키게 되니까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스스로 노아가 의롭고 정직해서 완전해졌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어, 나는 뭐 원래 착해서 예수 믿었어, 나는 원래 성품이 깨끗해서 이때까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난 이제까지 나같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의를 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고,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의 뜻을 아세요? 거룩한 무리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내서 나 거룩해, 나 거룩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가슴에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식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은혜와 동행이 있을 때 형통이 있더라,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로부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천만 도 됐던 노아에 대해서 뭐 딱히 할 얘기가 또 뭐 있어요? 다 아는 얘기를. 그런데 노아를 보니까 그 속에 숨겨놓은 영성이 흐르고 있더라고. 그 영성이 외치고 있더라고. 여의도 만날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영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영성에 붙들려서 세상에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삶 속에 누가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가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아의 세 번째 영성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명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영성과 축복. 오늘 성교구 찬양팀이 특송할 때 무슨 찬송을 불렀나요? 가서 라면 삶아라.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온 인류 족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고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사명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다? 사명이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영성의 이유는 뭐냐? 사명자를 위해서 주는 거고요.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영성을 주실 수밖에 없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영성을 갖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영성을 이루은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훼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해서 어떤 심정일까? 쓸어버린다. 쓸모가 없어서 폐기 처분하고 안 되겠다. 쓸 수가 없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주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걸 너희가 지켜서 관리하라고 위임을 했잖아. 이 아름다운 농산 축복 생명들 네가 위임해서 네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뜻과 생각을 알아서 만물을 아름답게 한번 네가 해봐. 위탁한 거잖아, 위탁.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 마음도 몰라, 뜻도 몰라, 계획도 몰라, 비전도 몰라.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썩은 사과는 빨리 베버려야 되겠다. 안 그랬다간 다 썩게 만들겠다. 쓸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구절 하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어떤 거는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왜 죄 없는 가축과 공중의 새는 뭐예요? 그 죄악의 시대에 함께 오염돼 버린 그 관리자가 똑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시대의 생명들이 싸잡아서 쓸어버려지고, 이런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어떻게 지어놓은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내가 이거를 왜 지었나?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에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저는 문득 말씀을 읽다가 지금 창세기 6장밖에 안 됐는데, 아니 창세기 6장밖에 안 됐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창세기 5장에 족보 이름 쭉 나오다가 이 창세기 6장이야.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살았다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말합니다. 끝이다. 알았다고. 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끝내려고 그랬어. 창세기 6장에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인간에게 더 기대할 게 없다. 이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끝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날이 왔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망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때 끝났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구경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행위로는 도무지 안 되겠어. 이들과 믿음과 약속의 세대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노아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조상들을 알아요? 우리 조상들 아세요? 저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본 할머니 함자 알고, 할아버지는 본 적도 없어요.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함자는 알아요. 그런데 고조 증조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깜깜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저희 어머니 때 예수님이 이 집안에 예수의 생명을 들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나중에 예수를 믿으시고 저희 세대가 예수를 믿고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캄캄한 끝날 족보상으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데 그곳에 빛을 주셔서 구원의 손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집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노아 같은 사람이고요. 아니 그 후에 여러분이 부모님 중에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세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집안하고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 집안하고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예수가 없는 집안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미 끝이 난 집안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끝난 거지 그런데 노아에게 그 집안을 통해서 내가 여기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게 은혜고 선택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는데 이제 방주를 이미 노아를 선택해서 사명을 주더라고. 어쩔 수 없이 노아에게 따라다닌 단어가 뭐예요? 방주야, 방주.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받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는 이제 잣나무라고 말하는데, 전 여기서 밑줄을 치고 싶은 게 너를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사명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경우를 보면 노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지라고 하는, 노아를 살리려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시는 거예요? 와, 이거 힘든데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과 직분과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은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120년 동안 청천한 오래 산꼭대기에다가 미친놈 아니에요? 노아라는 영화 만든 거 보면 다 상상했겠지만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세 아들도 모이면 우리 아버지 진짜 동네 사람들은 웃고 비웃고 야 저 노아 미친놈이 아니 청천 하늘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앉았으니 세상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완전 또라이네 저거. 그 소리 들어보세요. 노아의 아내가 어떠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건 노아인데 그 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젊은 놈들이 물론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제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분들은 어떠시겠냐고. 아버지가 또라이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떠날 수도 없어.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날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더라도 그 방주를 지어주면 너와 내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명을 영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끌어안으면 사명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뭐 집사가 됐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이 됐든 뭐 성도가 됐든 어떤 사명과 직분을 맡으면 기억하셔야 하나님 안에서의 직분은요 우리가 잘나서 자랑하라고 그거 하라고 준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널 살리는 기다. 살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칼날을 걷는 것처럼 수없이 삐끗거리고 떨어지면 죽는데 삐끗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명예직이라 기술직 같으면은 그냥 기술로 평생 밥 먹고 살겠는데 목사는 명예직이야. 누구 하나 흠집내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건 유도 아니야. 목회가 그래서 내 새끼는 목회 안 시킨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 새끼도 하나님의 새끼니까 하나님이 쓰겠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나?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반대로 물었어.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뭐가 됐을까? 요즘은 그런 개그 코너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뭐가 됐을까? 그러면 그 앉아있는 방청객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띄워. 잡뒤에다가 화면에다가 목사님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막 갖다 붙여놔. 차마 말 못할 걸 막 갖다가 붙여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뭐가 됐을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버티면서 뭐 어떻게 해보긴 했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정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 말씀도 모를 거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이 처절한 식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열정과 열망이 내 속에 있겠냐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것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안 됐으면 적당히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신앙했던 사람 가운데 아직도 성령을 모르고 아직도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열심히 하고 다니고 봉사도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보면 안타까워. 영성이 자라지를 않았어. 아직도 그냥 인성으로 살아.
자기는 목사가 아니니까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목회가 저를 살렸더라고요. 목사가 부부싸움 해보세요. 주일날 아침 대판 싸워보세요. 9시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9시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올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냐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자기 마누라, 자기 와이프도 하나 똑바로 마음 붙잡아주면서 무슨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명을 나를 살려.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든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명이 나를 살리더라. 전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사명의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욕심을 내봐요. 야, 그 장로님은 목회자 같아. 그 권사님은 목회자 같아. 그 안수집사님은 목회자 같아. 그 성도님은 목회자 같아.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세상에 갖다 나와도 이제는 양극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하든지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는 시대예요. 중간은 없어요. 오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준 것은 사명이라도 사명의 목숨을 거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5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15절 17절이 있을까요? 들 수 있나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아. 방주에 들어간 그 방주를 하는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이었는데 그 방주를 쥐고 있었더니 방주가 나를 살리는 이 시대에 저와를 맡겨진 사명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사명을 잘 붙잡고 이왕이면 뜨겁게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의 방주가 되고 그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이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